네, 반갑습니다. 원불교원 다문화센터 김대선 교무입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종교인연대에서 종교계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캠페인의 그런 강연을 주로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불교 탄소 중립의 실천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중립에 대한 개념적인 정의는 탄소 순 배출이 0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마 탄소 순 배출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생소하리라고 믿습니다. 이 탄소 순 배출이란 탄소 배출량 마이너스 탄소 감축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순 배출이 양수라면 0보다 아니야 큰 수일 경우는 탄소가 배출되고 있다는 그런 뜻이고, 순 배출이 음수 0보다 적은 수라면 탄소가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순 배출이 0이라면 탄소 배출량과 탄소 감축량이 균형을 맞추고 0이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탄소 중립이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제거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을 제로로 만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탄소 중립은 기후위기에 대응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2050년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자 의지를 담은 그런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ESG란 어떤 것입니까?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약자입니다. 환경은 말 그대로 기업이 경영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 것입니다. 사용하는 자원이나 에너지, 발생시키는 그런 쓰레기나 폐기물의 양 등이 이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탄소 배출량은 물론 자원의 재활용이나 처리의 건전성 또한 포함한다 하겠습니다. 이 사회는 기업이 기업으로서 마땅한 사회적 책임을 잘 수행하는지에 대한 항목입니다. 주로 인권이나 지역사회의 기여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처우나 다양성, 존중, 또 기업이 관계 맺는 지역사회나 기관 등에 대한 영향을 포괄한다 하겠습니다. 지배구조는 경영의 투명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이나 기업 구조, 인사 또는 경영 정책 등이 민주적으로 책임성 있게 운영되는지를 판단하는 요소인 것입니다. 그럼 ESG가 왜 중요한가요? 바로 돈 때문입니다. 오늘날 벤처 캐피탈 및 금융기관 등 세계 주요 자산운용사들은 투자 결정에 대한 지표로 ESG를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주요 지표로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ESG 종목을 지금의 2배로 늘리고 화석연료와 관련된 매출이 25% 이상의 발생한 기업에는 아예 투자하지 않겠다는 방침까지 밝힌 바 있습니다. 기업 평가의 절대 기준이었던 재무적인 요소, 즉 매출이나 영업이익 등의 실적으로 가치를 평가하던 것과 같이 ESG는 너무 추상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환경 영향,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의 건전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기업의 가치는 이제 인정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무적인 이익을 내기 위해서라도 환경 같은 비재무적인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 원불교에서 바라보는 그 사헌 사상은 어떤 것인가요?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그 이론상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사헌이요, 사헌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우주만유로서 천지 만물 허공복회가 다 부처 아님이 없다고 대종경 교의품 4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법신불 이론의 무량 은혜 덕상으로서 사헌은 신앙과 수행의 두 문 가운데 하나인 신앙문에서 가장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하겠습니다. 그 절대적인 무량 은혜의 구체은이 바로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입니다. 사은 곧 사은은 온불교의 신앙의 대상인 법신불 이론을 구체적으로 현실화한 은혜에 입각한 존재 분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우주와 인간을 포함한 존재 세계 전체에 대한 은적 분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은 사상의 종교적 의미를 생생의 원리, 또 신앙의 근원, 윤리의 원천이라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첫째, 이 사은은 생생의 원리이다. 법신불 이론의 진리가 우주를 생성 유지시키고 천지 만물을 형성 유지하며 모든 생명을 무한히 상생상하게 하는 통합적인 기운이 바로 사은인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의 기운에 의해 우주 현상 만물이 상호 유기적 관계 속에서 존속할 수 있으며 모든 존재가 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생명적인 관계, 이것은 정전의 피운의 강령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의 생명체가 생존해 간다는 것은 그 무엇과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비로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생존적 관계 그 자체를 사은이라고 하겠습니다. 곧 천지를 하면 우주 그 자체의 존재성과 우리와의 생존적 관계, 부모라는 존재 그 자체와 나와의 생존적 관계, 동포라는 그 자체의 존재성과 나와 상부상조로 맺어진 협동적인 관계, 이 법률이란 그 자체와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으로서 사회와 도덕의 질서가 확립되는 기본적인 관계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은은 신앙의 근원인 것입니다. 원불교 신앙의 대상인 법신불 이론의 구체적 내용은 바로 사은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론상의 신앙에 대해서 소태사는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고 그 진리를 믿어 복락을 관하니 이론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사은이요. 사은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우주만유로서 천지 만물 허공복개가 다 부처 아님이 없나니라고 대종경 교회품 4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법신불 이론과 사은은 그 내용면에서 일치하기 때문에 법계의 진리불공을 올릴 때나 실지의 당체의 실지불공을 올릴 때나 그 신앙 행위의 대상처가 모두 법신불 사은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전 신고와 기도에는 이 같은 사은의 은혜와 이력을 알았으니 이 원만한 사은으로서 신앙의 근원을 삼고 즐거운 일을 당할 때는 감사를 올리며 괴로운 일을 당할 때는 사죄를 올리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법신불 이론의 진리에 입각하여 볼 사은은 무한한 은혜와 위력이란 두 가지 측면의 의미에서 신앙의 근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편으로는 불생불멸의 진리에 바탕한 무한 절대의 은혜로서 만물을 생존케 함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인과 보응의 이치에 입각하여 지극히 밝고 공정한 위력으로서 일호의 착오 없이 죄와 복을 나타나게 하는 의미에서 신앙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은을 신앙의 근원으로 삼는다는 것은 사은인 우주만유 전체가 죄와 복을 직접 내려주는 사실적 권능을 지니고 있으므로 사은 당처의 개개사물의 하나를 불공의 대상으로 믿어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대종경 교회품 4장에서는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항상 경외심을 놓지 말고 존엄하신 부처님을 대하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천만사물에 응할 것이며 천만사물의 당처에 직접 불공하기를 힘써서 현실적으로 복락을 장만할지라고 하고, 이를 편협한 신앙이나 미신적 신앙을 넘어서 원만한 신앙 또는 사실적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은은 윤리의 원천입니다. 우주 전체가 일원화된 생명체임을 깨닫고 하나가 되어가는 윤리입니다. 사은이 나에게 은혜를 입혀 살게 하여 주고 있는 바를 깊이 알고 느껴서 그 피은된 바를 채받아 행하면 서로 떠날 수 없는 관계임을 알게 되며
속 깊이 우러나는 대윤기가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천지의 팔도를 중심으로 응용무념무도를 채받아 행하고 이 삼세의 부모가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본받아 무자력한 사람들로 하여금 자력을 얻을 수 있도록 힘 미치는 대로 보혜도를 다하며 자리타로 상생상하게 하는 동포노도를 채받아 서로 협동하며 자리타가 될 수 있도록 상부상조하는 상생의 윤리 실천에 최선을 다하고 법과 도덕을 통해서 불의와 악을 제거하고 정의와 선을 세우는 법률은 본의를 본받아 법질서의 준수와 정의의 실현에 노력한 것 등은 인간이 실천해 나가야 할 최대의 윤리적 명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한 본의 윤리적 실현을 통해서 존재세계 전체가 조화를 이루고 하나로 합의를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은, 만물을 무한하게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은은 이러한 만물 화유의 도에 따라서 천지만물의 삼위 간에 서로 무한하게 살리는 대윤기가 형성된다 하겠습니다. 이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로 하여금 그들 각자에 맞는 가치와 의의를 부여하여 그 가치를 다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윤리인 것입니다. 곧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한없이 살려 써서 은혜로 화하게 하는 윤리인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원불교의 사은신앙은 상생상하를 바탕으로 실천적이고 사실적이며 현실적인 특성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기성종교의 기복적인 신앙, 추상적이고 내세지향적인 신앙, 윤륜도덕의 기반을 무시한 채 초월세계만을 중시하는 초월신앙 등의 입장을 크게 전환시킨 세종교로서의 미래지향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불교 정전의 교리도는 물론 정전 사은장에서는 사은에 대한 보온의 실천의 대로서 응용무념, 무자력자 보호, 자리타, 정의 실천 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들이 지구온난화 1.5도시 특별보고서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인류가 고통받았으며 기후변화로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진 대형 산불과 가뭄, 한파, 폭우와 폭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욕망이 미진 천지배은, 동포배은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그것도 강자가 약자를 위험에 몰아넣고 원인을 제공하지만 그 피해는 오롯이 약자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기후변화 지구온난화의 협의체인 IPCC 지구온난화 1.5도시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2019년 전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도 0.8도에서 1.2도 상승한 것으로 추정이 되며 이 현재 속도로 지구온난화가 지속된다면 2030년, 2052년 사이에 1.5도 상승을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상승을 초과할 경우 폭염과 같은 고온 현상뿐만 아니라 폭풍우, 가뭄, 홍수 등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상 동식물 중 15에서 40% 이상이 멸종할 수 있으며 3 내지 4도 이상 상승한다면 전 세계 인구 중 약 2억 명에 해당하는 인구의 이주가 필요하다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화 이후 지구의 평균 온도가 약 1도씩 상승했고 2030년부터 2050년까지 0.5도씨로 온도 상승을 막지 못하면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기후재앙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현재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될 경우 21세기 말의 지구 평균 기온은 4도씨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 급격한 기후변화는 급격한 온도 상승과 폭우와 가뭄, 혹한 등을 일으키며
해수면의 상승과 북극, 툰드라 지역의 영구 동토층의 탄소 배출도 가속화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온난화의 가속화는 경작지를 상실시켜서 식량 위기와 대규모의 환경난민을 발생시켜 빈곤계층과 사회적 약자는 더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국가 시스템이 붕괴되어 사회적 문제도 확대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탄소 중립 성역이 없습니다. 첫째는 삶을 생명의 중심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인간의 편리함과 안락한 삶을 위해서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과 모든 생명체들이 희생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지구 생명 공동체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과 생명들이 서로 공생하며 살아가므로 생명 중심으로서의 대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종교의 역할이자 궁극적인 평화와 생명을 존중하는 종교의 역할이 증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와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자연을 오직 자본과 시장의 이윤 극대화로 바라보는 인간의 어리석은 탐욕은 지구 생명 공동체를 붕괴시켜 산업화와 도시화의 미명 아래 자연과 생명 공동체를 파괴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간과 자연 간의 생명체와 생명체 간의 상호 의존주의자, 없어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따라서 공존, 상생의 정신이 더욱 요구되는 은혜와 나눔 정신이 절실하며 상생상화를 위한 대전환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종교 본래의 역할이자 시대 정신입니다. 세 번째는 상생문화와 신앙 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존귀함은 지구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영원 불멸하지만 사회적 타살로 지금도 우리 곁을 떠난 이웃과 형제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 존중인 자살 예방을 위한 생명문화 확산에 종교가 우선하여 신앙 공동체를 구현해야 할 것입니다. 공동체 정신은 자리이타여 홍익인간의 정신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윤리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모든 인간과 생명체는 공동체로 존재하며 역사와 시간의 연속성임을 자각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원불교는 지난 10여 년 전 경산 종부사는 교단은 물론 국민 모두가 3들 운동에 참여하자고 지창하셔서 덜 개발, 덜 생산, 덜 사용하자 하셨습니다. 이는 기후위기와 탄소 중립을 위한 국민적 경각심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원불교는 나군 공동체를 지향하므로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탄소 중립을 위한 성역 없는 교단적 활동을 매우 긍정적이자 고무적이라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실천운동, 원불교가 하고 있는 사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교육 홍보에 극대화해야 합니다. 지구 살리기 캠페인이 지속적으로 전개돼야 합니다. 이 3들 운동과 교법 실천 등 교육이 필요한 것이죠. 이 교육은 모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교육만이 우리가 지구온난화, 탄소 중립의 살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구위기, 탄소 중립 등 지구 살리기를 지속적인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자원순환인 일회용, 쓰레기 분리배출을 생활화하자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 쓰레기 분리배출이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 중립을 위한 실천 사례를 지속 공모하고 발표를 시켜서 더욱더 인식 개선에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그런 과제를 통해서 우리 원불교인들이 실천할 운동은 어떤 것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지속 가능한 환경 보온 운동의 실천입니다. 최근에 원불교에서는 이 지구 살리기 절절 캠페인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절절이란 어떤 것이냐? 전략과 절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불교 미래 세대들과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환경 보온을 위해서 우리가 그 절절 운동의 아이디어를 지금 공모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실천 프로젝트를 이렇게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진 온불교의 교도 여러분들께서도 더더욱 참여해서 앞으로 다가올 이 지구온난화 탄소 중립에 이렇게 1도씩 낮추는데 적극적인 참여가 이렇게 지속돼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육식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주변에 보면 뭐 매일 드신 분도 계시지만은 월 몇 회 이렇게 드신 분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식을 주 1회, 2회로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그런 뭐랄까 식생활의 그런 개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 아나바다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아끼고 나누고 바꾸고 다시 고쳐 쓰는 그런 실천 운동이 이렇게 생활화돼서 소비를 줄이는 운동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뭐 과거에는 소비가 굉장히 미덕이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지구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비를 줄이는 운동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저희들이 자가용 이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은 탄소가 배출하는데 굉장히 낮아지겠죠. 그러므로 저희들이 좀 더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이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은 우리가 탄소 중립에 우리가 성역이 없듯이 우리가 모든 종교인들이 우리가 지구 온난화 방지에 앞장서는 그런 탄소 중립에 앞장서는 그런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서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이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원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범부들은 인간 낙에만 탐착하므로 그 낙이 오래가지 못하지만은 불보살들은 형상 없는 천상낙을 수용하심으로 인간낙도 와일로 받을 수 있나니 이 천상낙이라 하면 곧 도로서 즐기는 마음낙을 이르며 인간낙이라 하면 곧 형상 있는 세가는 오용낙을 이름이라 알기 쉽게 말하자면 처자로나 재산으로나 지위로나 무엇이든지 형상 있는 물건이나 환경에 의하여 나의 만족을 얻는 것은 인간낙이니 과거에 10달 태자에 이는 장차 국왕의 자리에 있고 몸은 이미 만민의 위에 있어서 이목이 좋아하는 바와 심지어 즐거워하는 바를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낙이요. 이와 반면에 정각을 이루신 후 형상 있는 물건이나 환경을 초월하고 생사고락과 선악인과에 해탈하시어 다는 대로 마음이 항상 편안한 것을 천상낙이니 옛날에 공자께서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워있는지라 낙이 그 가운데 있으니 아닌 부와 귀는 나에게는 뜬그런 것 같다 하신 말씀은 색신을 가지고도 천상낙을 수용하는 천인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인간낙은 결국 다할 날이 있으니 온 것은 가고 성한 것은 쇠하며 난 것은 죽는 것이 천리의 공도라. 비록 천하에 재리가는 부귀공명을 가졌다 할지라도 노병사의 앞에는 저항할 힘이 없나니 이 육신이 한 번 죽을 때는 전일의 온갖 수고와 온갖 욕심을 다 들여놓은 처지나 재산이나 지위가 다 뜬구름과 같이 흩어지고 말 것이나 천상낙은 본래 무형한 마음이 들어서 알고 행하는 것이므로 비록 육신이 바뀐다 할지라도 그 낙은 여전히 변하지 아니할 것이니 비유하여 말하자면 이 집에서 살 때는 재주가 있던 사람은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갈지라도 재주는 그대로 있는 것 같나니라. 이 대종경 불지품 1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대종사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지금 세상은 물질 문명의 발전을 따라 산업공상에 대한 학식과 기술이 많이 진보되었으며 생활기구도 많이 화려해졌으므로 이 화려한 물질에 눈과 마음이 황홀하여지고 그 반면에 물질을 사용하는 정신은 극도로 쇠약하여 주인된 정신이 도리어 물질로 뇌가 되고 말았으니 이는 실로 크게 근심될 현상이라.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물질이라도 사용하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 물질이 도리어 악용되고 마는 것이고 또 아무리 좋은 재주와 박람박식이라도 그 사용하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 재주와 박람박식이 도리어 공중에 해독을 주게 되는 것이며,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그 사용하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 환경이 도리어 제업을 돋지 아니한가. 그러므로 천하에 버려진 모든 바깥 문명이 비록 찬란하다 하나 오직 마음 사용하는 법의 조정여하에 따라 이 세상을 좋게도 하고 낮게도 하나니, 마음을 바르게 사용하면 모든 문명이 다 낙원을 건설하는데 보조하는 기관이 되는 것이요, 마음을 바르지 못하게 사용하면 모든 문명이 도리어 도둑에게 무기를 주는 것과 같이 되나니라. 그러므로 그대들은 서로에 각성하여 이 모든 법의 주인이 되는 용심법을 부지런히 배워서 천만경계에 항상 자리타로 모든 것을 천용하는 마음의 조종사가 되며, 따라서 그 조종 방법을 여러 사람에게 교화하여 물심양면으로 한 가지 참 문명세계를 건설하는 데 노력할지어다. 이렇게 대종경 교육품 30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소태산 대흥사께서도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그 사용하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 환경이 도리어 죄업을 돕지 아니한가. 그러므로 천하에 버려진 모든 바깥 문명이 비록 찬란하다 하나 오직 마음 사용하는 법의 조종여에 따라 이 세상을 좋게도 하고 낮게도 하나니, 마음을 바르게 사용하면 모든 문명이 다 낙원을 건설하는데 보조하는 기관이 되는 것이요, 마음을 바르지 못하게 사용하면 모든 문명이 도리어 도둑에게 무기를 주는 것과 같나니라고 경계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지구 살리는 일은 모두가 다 함께 나서야 됩니다. 인종, 국가, 종교를 넘어 함께 해야 할 공동선입니다. 인간도 탐욕으로 병들고 죽어가듯이 국가의 이기주의로 야기된 지구온난화는 전 인류를 병들게 할 것이 자명합니다.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온실가스 배출을 낮추는 실천운동에 참여합시다. 행복한 세상을 위한 기후위기,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하여 종교인이 2050년 탄소 배출 제로 운동을 솔선합시다. 하나뿐인 지구 살리기는 국경이 따로 없습니다. 모두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